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그리스도의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아주 시원하는데 시원한 날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일에 요한계시록을 일장을 했는데 5년, 그러니까 신약은 5년에 한 번, 구약은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요? 영성이 메말라 버린다고 할까? 아주 그 딱딱한, 또 반대로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맹목적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자. 아니면 또 그것도.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는 새벽 예배 때 꼭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억하시고. 5년 전에 제목이 이 본문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여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로하고 세 가지 관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꼭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 우리가 흔히 말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요즘이 말세입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우리 건강한 개혁교회에서는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승천하면서 볼지어다 너희가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를 누구만 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주님 다시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와 시기의 권한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 그러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있잖아요. 이 모르고 사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것은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살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 표정들이 전혀 아니네.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10년, 20년을 준비하고 살아가라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이 뭐다? 종말이 언제인지, 종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종말,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을 쳐요. 이제 바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올 12월 말까지나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동안에 잘 배워서 이단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요. 주로 누가 이단에 잘 흔들릴까요? 누가 이단에 잘 흔들려? 아주 착한 사람,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 잘 흔들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흔들려요. 제가 보기에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이단에 잘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려? 잘 흔들릴 것 같아요. 아주 착하고 순진한. 그래서 장자크 루스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특히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백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백지에 처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의 마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단의 장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변에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잘 보여줄 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첫 번째 종말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독론이 배워야 해요. 기독론은 뭐냐면은 예수는 누군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참 어려워집니다. 종종 보면은 우리 교회, 제가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연합회 같은데 안 나갔는데, 연합회나 이렇게 가보면은 앞에서 연합회장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연합회 가면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요. 큰 교회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이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흥하는 것이 잘못 아닙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돼요.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커질수록 그 한 생명, 그 교회의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도박 공동체? 운동 공동체? 밥 먹는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는 꼭 전은실 집사님 써놓으세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써놓으라고. 교회는 이 생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저런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야 없어요. 아,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교회를 오는 거야? 교회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막 이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 몸에 이렇게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가 잘라져 나가요. 손가락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응? 내가 아프지 내가. 손가락은 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팔형제예요. 팔형제.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형제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만 안 보여도 제가 걱정이 돼. 예? 김혜영 권사님 하루만 안 보이면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이지임 권사님 안 보이면 빠질 뿐이 아닌데 웬일인가. 뭐 설교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디 가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카톡이나 문자에 이만저만 합니다. 꼭 남겨주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탁 안 나온다 그러면은 설교는 우리 다른 분이 해도 듣기는 하는데 머릿속은 목사님이 왜 안 나왔을까? 단풍 구경 갔나? 혹시 아픈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생각 저 생각 들지 않겠어요? 혹 여러분 중에 제가 안 보니까 아이고 이제 목사님 설교 지긋지긋하게 듣는데 이제 안 보니까 시원하네. 그런 분들은 이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안 나오고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기도하고 관심 두고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안부도 묻는 것. 이게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서로.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좋은 거죠. 누구 한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힘든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신앙을 잘 세워갈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그룹 제자라고 그래요. 가장 주님을 가까이. 그 요한이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이 쓴 책이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까지 신약의 5권을 쓴 책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할 때 이 요한. 근데 요한은 원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아주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이었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벼락을 쳐서 죽게 하세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는 별명이 바뀌었어요. 뭘로? 사랑의 사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기도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요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랬잖아요. 계시.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랬어요. 예언과 계시 큰 맥락에서는 같은 얘기지만 계시는 무엇고 예언은 뭔가 할 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어떤 한 그림 이거일 수 있어요. 뭐 7별, 뭐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뭐 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7 나팔, 뭐 이런 것들은 다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면 예언은 무엇인가? 그 계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말씀이 예언입니다. 큰 바구니 속에 넣으면 똑같지만, 그러나 예언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예언이라면, 쫙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계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그것을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 계시를 잘 설명하는 예언,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반드시 일어날 일만 해도 되는데, 속히 일어날 일만 해도 되는데, 반드시 속히 이렇게 반복 강조하는 것은,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patmos섬이라는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그래서 요한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로마 당국이 요한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지도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바다 가운데 작은 섬 pat모가 있어요. pat모섬에 척 가두어 놨어요. pat모섬에 갇혀서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때요? 물질 궁핍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죠? 질병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옥에 갇혀요. 그때 우리는 궁핍의 감옥에 갇혀서 신세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한탄하고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옥에 갇혀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요한이 어떠했을까요? 감옥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감옥에 가두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요한의 제자들, 아니 7 교회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그 쉬지 않는 기도가 요한의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요한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궁핍의 감옥, 질병의 감옥, 고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함으로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 이게 반드시 일어나 속히.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반드시 속히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로마 당국의 핍박에 사자굴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온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곧 오리라 했는데, 점점 오지 않으니까 믿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 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가다 보면은 7 별, 7 나팔, 7 대접, 7 촛대, 혹은 바다의 용, 이런 희한한 얘기들이 나와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은,
로마 당국이 죄수의 요한의 편지를 보면 로마 당국에 어긋나게 그 많은 기독교를 전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편지가 교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준 그 계시,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정신병자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뭐 어쩌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분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공인을 했고, 393년에는 다른 종교는 없다,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것.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말이에요. 1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7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해서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명도 우리가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에게 알게 하는 것은 7 교회에 알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서 알게 하는 것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다 증언했어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다 증언해야 돼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참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칠 약을 누군가 잘 알아요. 근데 그 약은 너무 아니 들풀 같은 거예요. 먹기만 하면 이런 병에는 100% 나아. 그 약을, 그 풀을 가르쳐 줘야지. 아니 가르쳐 주고 싶지요. 막 힘든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3절을 잘 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복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 그러고 출세해야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대로 가져가지고 돈 없고 출세하지 못하면 복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 복,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복을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도 우리에게 해석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의 못된 성품을 죽이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또 뭘까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을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가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복의 교훈입니다. 19장 9절을 볼까요? 19장에 가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20장에도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천년왕국의 환난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22장 마지막 22장이죠. 7절에 가보십시오. 계속해서 복에 대한 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이 복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연결된 복,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복은 요한계시록에 여기 기록된 것들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6절에 가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 요한을 제사장으로, 7 교회를 제사장으로, 한국 교회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하는데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4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 예언서이기도 하고 계시록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7은 완전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 또 안식일 교회,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들. 오늘 여기 본문도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창세 전에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이 메시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나 다른 복음
구약의 서신서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첫째로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것, 그리고 복 있는 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다.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은 것은 하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할 때에는 우리가 늘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고난 당한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해도 마귀는 시험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시험을 우리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근데 그 시험은 내 실력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이기는 거지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종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고난도 시험도 사방으로 우겨싸며 밤무섬에 갇혀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요한에게는 7 교회들에게 알게 하신 것,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또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한 것인 줄을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궁핍의 감옥, 질병의 감옥,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여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늘이 열림으로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